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대초한지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여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엘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더라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하를 읽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24번째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3절과 23장, 24장을 나누어서 한 번씩 할까 했는데 조금 변경해서 24장을 오늘 읽고 사무엘하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의 맥은 이제 일단 거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23장, 24장 이거는 일종의 이제 부록으로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를 이제 끝내시면서 요 얘기는 조금 추가로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끼워 놓은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뒤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이 에피소드 부록같이 붙은 이야기의 먼저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 이야기 핵심은 그런 것이었죠.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맺힌 한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내셨더라. 풀어내시는 방법이 사울에게 학살을 당한 바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뭐 죽이고 뭐 이런 아주 좀 기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사울에 대한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내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한입니다. 한이라는 거 표현하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겠는데, 누군가에게 맺힌 원한을 품고 그 미움과 증오가 해결되지 않고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오다가도 바로 쫓겨나갑니다.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조금 더 폭넓게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그게
나한테 있다 싶으면은 그거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쫓느냐? 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조금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도 빼놔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에다가 이 이야기를 끼워 놓으셨습니다.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왕국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하면 될 걸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다고 했느냐, 그런 표현, 그것도 좀 세심한 그런 눈길로 들여다보면은 여기 어떤 그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긴 하지만 이 북쪽과 남쪽, 말하자면은 이 부족들 간의 연합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유다 하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제 이 위아래 전체 왕국을 이제 인구로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압이 그걸 별로 이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이제 이의도 제기를 하지만, 그러나 왕이 시키니까 이제 해야죠. 신하니까.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오늘 지명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방의 끝에 쪽을 다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 저 강릉에서 저 서해안에 예를 들어서 인천 또는 저 서해안 앞바다 끝까지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인구 조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명 몇 군데를 이제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냐고 보니까 9달하고 20일이나 걸렸다. 굉장히 이제 방대한 그런 인구 조사를 제대로 한 거죠. 조사를 했더니 북쪽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80만이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인구가 얼마냐 하니까 50만이었다. 합해서 130만이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130만이라는 인구는 인구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인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아놓은 그런 숫자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투력,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전쟁이 났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30명이었더라, 130만 명이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왜 했는지를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인구 조사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앞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죠.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책은 책의 이름 그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다.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또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라고 하죠. numbers. 이제 숫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의 넘버냐 하면 이제 백성들의 넘버다. people.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전체를 센 그런 책인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한 결과로는 60만 명쯤 됐었죠. 정확히 그 뒤에 조금 몇백 명 더 붙는데요. 이 60만 명쯤 되는데 이 60만 명이 어떤 기준이냐 했더니 20살이 넘어가지고 너무 노약자들을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인구가 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는 군대 규모를 점검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조사를 마친 후에 이제 죄책감이 들었다고 그래요. 해놓고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이 일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가? 왜 이게 죄가 되는 것일까? 인구조사를 해놓고 왜 죄책감을 다윗이 가지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5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혹시 이제 그때 되면은 또 그거 하러 다니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왜 하느냐? 특별히 이제 고대 국가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얼른 생각해 봐도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오늘 뭐 성경에도 나왔지만 군사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경우에 군대를 몇만 명까지 조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한 10,000명이다 그러면은 이 전쟁을 할까 말까?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혹은 또 전쟁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감을 잡고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로는 전시를 대비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될 경우에 통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전쟁 준비 또는 군대 조직에 관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재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살림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이 이제 세입이죠. 세입. 그리고 이제 그걸 쓰면은 세출이 되는 거죠. 수입과 지출. 그런데 지출을 하려면은,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은,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전체적으로 돈이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려면은 국민 1인당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치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뭐 죄가 될 일이 아니다. 세 번째로 이제 특별히 고대 국가에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대공사를 해야 될 때, 대역사, 진시황이 아방궁을 세웠다, 만리장성을 쌓았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부역이라고 했죠, 보통.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징발해 가지고 무슨 큰 공사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인구조사가 필요한 거죠. 요즘에야 뭐 건설회사하고 정부도 계약을 맺고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람을 조달하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뭐 그렇게 뭐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백성들을 징발해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나라 통치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인구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압은 옆에서 그 말렸는데,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 시키니까 했더니 이와 같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놓고 다윗이 이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국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아이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구조사가 왜 죄냐 이거죠. 일단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른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한 것은,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요압이 옆에서 아이고 그거 저 왜 합니까? 라고 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한다면 요압은 왜 그런 것일까? 여기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바로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까지 자기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고생했습니다. 그 노력 많이 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바위시요 요새시요. 나를 지켜주는 수비를 위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손가락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쓰셔서 내가 전쟁에도 승리하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인생을 놓고 본다면 제 인생은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천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장로가 되셔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죠.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 임직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권사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권사가 되어서 권사답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목적이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군요. 안수 집사 왜 됩니까? 저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는 게 결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 이제 왕 됐으니까 됐다, 내 인생 이것으로 오케이 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돼 좀 특별한 왕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 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뭡니까? 야, 알고 보니까 드라마 봤더니 조선왕조실록 봤더니 왕이 별거 아니대. 아이고, 막 신하들한테 꼼짝 못하고 막 신하들이 전하 통촉합서 그러면은 아무리 하기 싫은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참 왕도 별거 아니대. 그런데 그래도 왕이 권력자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가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밝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정체성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뭡니까? 주인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다른 말로 하면 목동.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목자가 왕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목동 노릇 똑바로 해야 되고요, 목동 노릇 똑바로 하려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 뭐 주랴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랬더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그 지혜가 뭐냐면은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귀 열어서 뭐 할 겁니까? 뭐 잘 들어야 됩니까? 백성들의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거기에 뭐가 있게 되냐면 참된 지혜가 있게 되고, 참된 지혜를 가져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랴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그대로 지켜가면은 귀를 주십시오라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해 귀를 잘 열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인구조사 이거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다른 인구조사랑 비교를 해볼까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 2번 한 게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하는데 처음에도 60만 명, 뒤에도 60만 명, 몇백 명 차이로 1차 할 때가 조금 더 많아요. 한 200명인가 좀 많은 걸로 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모세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렸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2번이나 했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다윗은 그럼 모세하고 다윗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인구 계수해봐라. 따져봐라. 전쟁에 나갈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병력을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옆에서 말리는데도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요압과 같은 썩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말리는데 해가지고 9개월 20일이나 걸려서 인구를 싹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역행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나도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좀 이렇게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이게 얼마나 되나,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얼마나 되나 한번 카운트해보자. 지금 아파트가 셋째니까 얼마고, 그 다음에 지금 통장에 적금이 얼마 들어있고 저기 얼마 있고 여기 얼마 있고 있으니까 얼마고, 내 재산 다 따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 그동안 내가 참 많이 벌기도 벌었구나. 나 고생 많이 했는데 내 영혼아 수고했도다. 좀 푹 쉬어라.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느냐, 왜 자기도 깨달을 만큼 잘못된 거냐 하면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양물인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잠깐이지만 스스로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여길 때에 아하, 아이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도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교만에, 비록
잠시였겠지만 빠져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참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요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얼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만 해도 참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 해놓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참 문제가 되는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인데 민수기하고 사무엘하에서 인구조사한 것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을지라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썩 즐거워하지 않으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좀 더 할 수 없을까? 나는 주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밖에 못하는 게 죄송해요. 하면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그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유나 목적을 들여다보니까 경쟁 심리,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거기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체면.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눈치를 보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칭송을 받고 싶고 기타 이런저런 사유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동기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유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습게 영입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죠.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 최근 지난 8일 제가 뭐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지난 8일 정부의 교회에 대한 조치가 총리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10일부터 발효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아주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런 언사들이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뉴스를 보니까 어제 14일 날 총리가 각 기독교계 대표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설명을 한 거죠.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전에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하고 교회에서 막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런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이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들은 뭐 사실 그렇게 의사표시를 많이 안 했죠. 어찌 보면은 참 어떤 분들 표현으로는 탄압이라고 말할 정도로 차별해서 이거 저 교회를 그렇게 모욕하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독교계 대표들이 아주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동안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서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고, 혹시 능력 안 돼서 못하는 교회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정부 기준을 따르면서 애를 써왔는데, 그 몇 마디 말로 그 모든 노력들을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유감 표시를 했고요. 이 조치를 철회하시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총리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제 한참 코로나 확산될 때 입안된 내용이고 앞으로 기독교계하고 소통을 좀 제대로 잘해서 이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는 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뉴스더군요. 좀 안타깝죠. 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여러 곳에 사는 목사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 막 더해가지고 참 훨씬 더 민망한 그런 이제 발표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예천에서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뭐 총리의 발표 내용보다 뭐 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덜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했는데, 저는 뭐 지자체들의 그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 뭐 한번 홍역을 앓고 지나갔지만 사실 뭐 지금 뭐 나름대로 애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고, 이제 아마 우리 군청이나 이쪽 담당하는 양반들도 공문을 내보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뭐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일은 아니고 잘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보다가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 현 총리 말고 전 총리, 국회의원 되신 분이죠. 전 총리 이야기가 이렇게 있길래 그걸 좀 제가 봤더니 좀 관심이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더군요. 그래서 서울 세문안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 것을 어떤 분이 이제 보고서 인사를 하고, 그분 이제 목사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계 신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총리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처가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고 장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한 20여 년쯤 전에 그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처가에 교회 교인들 몇 분이 와가지고, 지방에 전라도 쪽에 어느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있어주면서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해줬나 봐요. 수술을 하는 동안에. 뭐 그 아들이 막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가서 열심히 기도를 이제 해주고 하는데, 그때 이 아버지인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남들도 와서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이제 그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는 작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쳐다보고 있구나. 근데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참 연약한 존재고 정말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옆에는 다 막혔으니까 쳐다볼 데가 위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신에게 간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는 그때의 그 절박한 순간에 쳐다볼 하늘이 없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신이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들의 수술이 끝나고 아들이 회복이 돼서 이제 소생하고 그 아들이 그때 공대를 다녔었는데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공대로 졸업한 뒤에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죠. 내 인생은 나 그리고 내 주위의 내 가족, 내 일하는 일터와 모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물질들,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 못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나의 존재 근거도 하나님이요, 내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내 직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바른 자세이죠. 자, 다윗 얘기로 돌아옵시다. 조금 벗어났는데 다윗이 왜 범죄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그런 면에서 예민하고 바르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고 나서 비록 길진 않았겠지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했는데 마치고 보니까 아이쿠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도 알 정도니까 틀림없이 잘못한 거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사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윗의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혹시 잘못했을 때 너 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 제가 최근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교육에 관한 그 자료를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아주 그냥 찔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신앙에 관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압축해 놓은 책인데 그걸 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목사의 역할. 네, 목사 역할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건데, 아이고 여기 오니까 제가 그냥 막 땅속으로 숨고 싶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자기가 맡아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속에 혹시 빗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책망을 해가지고 바로잡아 주어라. 안 되면은 출교를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어라. 그게 목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누가 하겠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요즘에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하면은 100이면 99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아예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뭐 가서 제대로 신앙을 똑바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탈했을 경우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어질 리가 없죠. 다윗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왕이거든요. 근데 한낱 선지자 따위가 와가지고, 요즘 말로 해볼까요? 대통령인데 저 조그마한 교회 목사 따위가 와가지고 당신이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때 뭐 이런 게 있어, 여봐라, 이거 데려가라, 가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은 어쩌시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시랍니까? 아니면 저 목사 안 되겠네 그러실랍니까?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 죄 지었지? 네.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벌을 내리마. 첫 번째, 7년 대기근이다. 너 때문에 백성들 다 죽어난다. 두 번째, 3개월간의 전쟁이다. 세 번째, 3일간 역병 돈다. 코로나19. 뭘로 할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 번째 걸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짧아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앞에 1번, 2번은 사람이 치는 거지만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이 손수 집행하시는 것이니 그걸로 받겠습니다. 가지고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대요.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의 징계를 집행하는 천사를 다윗이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라서 막 그냥 벌벌 떨었죠. 그때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기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땅에다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를 만나가지고 이 땅 나에게 팔아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 재앙을 끝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아라우나가 아이고 공짜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공짜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서 속값까지, 재물값까지 주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땅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 사무엘 하의 끝은 결국은 이제 그 뒤를 이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솔로몬의 가장 큰 중요한 업적은 이제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아마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가 주축인데,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 거의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제는 솔로몬과 그 뒤를 잇는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떤 말씀들은 때로는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 잘 받아 저희들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